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끝자락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만한 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아까 내려오는데 춥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물론 예배당이 춥다 그런 말씀이실 텐데 벌써 한 주가 안 되는 온도차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선선한 주일 아침, 말이 좀 이상한데요. 선선한 주일 아침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 하박국서를 읽게 되는데, 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하박국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2장이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는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두 번의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선제 대답하고, 또 묻고, 왜 또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이게 두 번의 대화가 1장, 2장의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3장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3장은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을 다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전부가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두 번의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정점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질문과 답변이 우리의 삶에 아마 의미 있는,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몇 번 질문했다 그랬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는지 일단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불평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쳐도 주님께서는 살려주지 아니하십니다. 3절에 어찌해서 이 선지자가 이 유다 나라의 죄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이 선지자가 유다의 나라의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유다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4절, 이러므로 내가 보니까 유다 나라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왜냐하면 요거 4절 이는부터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이게 자, 분위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곳곳마다 이 나라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왜 불의가 정의보다 앞서며
왜 사악한 자들이 의인보다 앞서야 됩니까? 그러고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따짐을 통해서 내가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아까 2절에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이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구원을 안 해주시니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결국 고쳐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자 항변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셔요. 이 놀라운 답변을 일단 먼저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지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소제목에 달려 있을 거예요. 제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너가 기도한 것처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 누가 이 내가 행할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말할지라도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못할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죠. 자, 잠시간. 아까 선지자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를 뭐 해달라 그랬어요?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답변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데. 보죠. 6절. 자, 보라. 내가 승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무지막대한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아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통받는 나라를 구현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활성화되는 나라를 구현하십니까?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여기 아까 6절에 기록되는 성질이 더럽고 성급한 누구? 갈대아. 이 갈대아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구원해 주긴 주고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고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서 구원해 주겠다. 자, 물어볼게요.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고쳐달라 그랬지 언제? 멸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니 이 의인들이 살만한 세상,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달라 그랬지 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자, 지금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이해돼야 이 설교가 진행됩니다. 저 표정 보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이해된 것처럼 해주세요. 떠나기 힘들어요. 사실 목소리 힘을 내서 하니까 힘드네. 이해되셨죠? 까먹었어요. 제가 좀 전에 한 거 이해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했는데 너희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고쳐줬는데 싸그리 뭐 하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 하박국이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 아니 내가 언제 멸망시켜달라 그랬어? 고쳐달라고 했죠. 의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달라 그랬지 어찌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언제 내가 얘기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에요. 참 하박국 선지자 머리 괜찮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2장이에요. 2장.
첫 번째 대답은 읽지는 않았지만 안 보셔도 돼요. 집중력을 가하기 위해서 5절 이후부터는 그래,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바벨론 사람들도 저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5절 이후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았는데 도리어 교만해서 자기를 힘입고, 이게 여러분이 읽었던 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기를 힘입고 자기가 교만해졌으니 그 나라도 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답하시는 가운데 본질은 그것보다 뭐에 대한 답을 주시나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달라고요? 고쳐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겠다.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2장 4절. 자, 한번 보세요. 자, 2장 4절. 자, 일단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중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돼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1절부터 3절까지. 1절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하박국이 기다렸고, 2절과 3절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제 4절에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자, 바벨론은 그러나.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한글 접속사는 이렇게 앞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분명한데, 원래는 보라,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를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제가 묻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너무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답을 하셔서 믿음으로 답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답이 포인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양, 이 꼴,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드니 하나님이 의인이 살만한 도시로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자, 답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답이에요. 놀랄만한 답이에요. 놀랄만한 답.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합시다. 하박국이 하나님 정말 의인이 정말 진실된 자가, 정직한 자가 발쭉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구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좋다. 네가 원하듯이 세상에 공평한 나라가 되고 의인과 정직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들이 발쭉 뻗고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겠다고요? 자, 아멘입니까? 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답은 야, 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이 계속 존재할지라도 나의 사람들은, 내 의인들은, 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그 믿음을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답이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박국 선생님께 고마운 거는 물어줘서 고마워요,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안겨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포용된 자. 그러니까 아무나 안겨있는 게 아니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려우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걸 물어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 제게 쉽게 물어볼까요? 못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뭘 물어보겠어요? 편한 거 아무거나 수시 없이 그냥 수시로 물어봐요.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앞으로 신학의 중요한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미리 구약에서 보도록 하신 답을 정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세상이 잘 산다고 믿음 있는 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경제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참 무섭죠. 제가 이 답을 놓고 오늘 조금 여러분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게 아까 하박국의 국만의 질문이 아니라 누구의 질문이어야만 되냐면, 제가 누구의 질문일 수밖에 없느냐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질문이어야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만 돼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 지키는 것 물론 마음으로 즐거운 줄 아시지만 하루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월요일 날 손님이 2배로 오나요? 또 믿음 좋으신 분도 그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누가 뭐 월급을 올려주거나 상여금을 더 주거나 그런가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죠. 난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소외와 오해와 손가락질인가? 이게 교회든 교회 밖이든 간에 신자된 성도들이 물어야 될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자된 성도된 보상이 뭡니까? 내가 오늘 주일 지키기 위해서 시간 쪼개놓고, 쪼개놓은 뿐만 아니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얘가 헌금까지 드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각자의 부서에서 또 뭐 하냐면 섬겨요. 여기 성가대 섬기고 밥 섬기고 안내 섬기고. 얼마나. 그럼 묻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게 뭐가 주어집니까? 뭐가 주어지죠? 네? 오늘 이 답을 아셔야 돼요. 따라 합시다. 그러나 의인은, 여러분 시작, 이게 주어진다고요. 아멘. 그러나를 그러나 지금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뭘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아니라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왜 저 성도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 부조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그 자는, 그 의인은, 정직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신약의 내용이라는 걸 이제 가늠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상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참 놀랍죠. 다른 이제 하박국의 논리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괴로움을 당하죠? 왜 난 예수 잘 믿었는데 건강이 이렇게 됐죠? 왜 난 예수 잘 믿는데 사업이 잘 진행 안 되죠? 그럼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아니 악인들만을 심판하지 왜 의인들까지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왜 의인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들은 뭐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아닙니다. 같이 가족 친지들이 죽임당하고 그래요, 사실. 그죠? 6.25 전쟁 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하늘나라 갔다 온 거 아니죠? 우리 6.25 동란 시대에 우리 할머니 분들도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은 분이 많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죠. 그때 결국 의롭게 살고 성실히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이 되도록,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에 동의되실 때까지 여러분이 빚어져 가시는 인생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이 의인의 운명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부르는지 마치는지 봅시다. 3장 16절. 3장 16절. 자, 이 어마어마한 소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16절,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흔들렸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보세요. 뭐 의인이기 때문에 안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무섭다는 게 아니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목소리로 내 입술까지 바바바바박 떨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올 정도로, 뼈가 썩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집에서도 바바바바박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진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두렵습니까? 주님이 당연히 월급 많이 그거 아니잖아요. 다 두려워요. 가족에 조그만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나는 안 두려워. 아니에요.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 조그만 것 하나에 이 아픔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답의 실체가 17절, 18절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자,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노래로는 아니고 그냥 가사로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여기 필요된 여기 모든 여기 내용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편의용품이라든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기 17절에 없어지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의인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 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악인을 꾸짖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의인들의 외양간도 무너지고 의인들의 포도나무도 해패지고 의인들의 무화과 나무도 다 없어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네요. 이제 그거 하나에 그거 하나.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의인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라 똑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그거.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의인은 그로 인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지죠. 제가 디즈니 만화를 좋아하는데 90년대 후반에 2000년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만화 영화를 하나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만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만화가 성경의 역사적인 고증과 맞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 각색이 있어서 만화는 만화일 뿐인데, 근데 그 만화가 뭐냐면 이집트 왕자 완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집트 왕자 완 봤어요? 그래요. 이집트 왕자 완이 만화인데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길러지고 그리고 광야 생활 거쳐 하나님께 부름받아 출애굽하는 과정을 달라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고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 이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을 할 때 그 몇 가지 10가지 이적 가운데 몇 가지 이적을 베푸니까 놀랍게도 바로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켜서 더 힘들게 노동력 착취를 시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모세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 너무 두려울 때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성경의 예언을 빗대서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 이 믿음만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누가 이야기해도 놀래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 역사 방식에 우리가 다 순응하지 못하더라도 순응할 자리에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의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문제와 멸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멸망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멸망 앞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의인들은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믿음을 누가 붙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할 게 있어요? 하박국이 놀랍게 솟으라치며 다 빼앗길지라도 단순히 내일 먹을 아침밥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를 방해하는 유대 민족들이 두 손 들고 와서 빌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반대자들은 더 극성이지만 그럼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깨달았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런 질문 꼭 물으셔야 돼요. 이 질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장로님이 물으셨다고 목사님이 물었다고 혹시 권사님 물었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진짜 보상이 뭡니까? 그렇죠? 그 보상은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인 줄 알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배우며 정말 내 상으로 여는 일에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는 알 수 없는 탄원식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상과 신자된 특권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자된 보상과 특권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자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신실함,
이것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신자된 책임과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을 확인받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박국과 같은 그 질문을 반복하여 연속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일지라도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만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